순종.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소속감과 순종의 법칙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바로 이 법칙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살아야 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뭐 하라 하지 말라 간섭이 심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말세다 보니까 성전환도 하고 뭐 여자가 남자도 되고 남자가 여자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 책임은 반드시 물을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세상은 바로 마귀. 내게 준 자유의지로 내가 마귀의 종되어 살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순간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아집을, 내 고집을 죽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생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첫 번째 법칙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해석하면 순종하는 어떤 영에 순종하는 그 영에 나는 종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죄는 마귀인데 세상의 영인데 마귀의 영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으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대신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대신 붙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붙여주신 사람, 이렇게 붙여주신 뜻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멸망당하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장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윗사람.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상부구조 하면 아래 하부구조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 점점 자라면
상부구조로 가는 거예요. 상부구조로 끝으로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불평한 게 없는 거예요.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하와에게는 아담이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의 머리인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와는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게 순종의 법칙인데 섹스피어가 얘기하듯 인생은 연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와는 머리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 마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에덴을 상실했노라고. 신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참 하와가 문제겠구나. 아담이 문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머리인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100%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다. 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는 순간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픔, 고통, 슬픔의 수업료, 눈물의 수업료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아멘.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루시엘 천사장의 수하, 루시퍼의 수하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만 먹었어. 실제로 행동에 옮기질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위를 같이 보신다고 그랬어. 마음만 먹어도 대적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음 생각만 가진 마귀를 처벌해서 땅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운 사람에게 100% 대항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영의 원칙의 원리예요. 그러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권세자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윗구조, 윗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윗구조고, 학생들에겐 선생님이 윗구조고, 직장의 부하들, 직원들에게는 상사가, 사장이 윗구조예요. 성도에게는 인도자, 목사가 윗구조예요. 이 구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삶 속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대 바로 즉각. 마귀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심판받아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의 축복을 빼앗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아 살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에덴을 상실하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남자는 땀을 흘려 벌어먹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는 상부의 고통을 통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선택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악한 영인 사단 마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예요. 콤맨드먼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어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예요. 그러나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세상은 점점 사악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순종 상실 시대. 윗사람을 무시하는 건 이미 밥 먹듯 하는 거고, 대항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천류를 먹이는 일까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선생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다반사. 이렇게 대항하고 권세자를 경히 여기는 풍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지구상의 가정이 한국은 50%를 넘어서 60%로 지금 깨지기 시작한다. 학교는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사회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의 법칙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벌이다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말씀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순종의 법칙에 따라 순종할 때 저절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행복하도록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인도자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하늘의 법칙이에요. 내 상부 구조가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부도덕하고 혹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가, 내 파트너가 어떻든 나만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 도리만 다하면, 시나리오대로 연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의 논리.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나의 윗분이, 윗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구조가 하나가 더 있으면 더 복이야. 부모가 살아계시고,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남편이 살아있고, 얼마나 복인 줄 몰라.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볼 때마다 느끼는 구조를, 남편이라는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 놔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내 자아를 죽이게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의 배려가 여자들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 할 도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경 말씀 그대로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옆에서 계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더욱더 이 감사의 달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사람이 설사 혼내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 준 복을 차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자식의 역할, 내 역할만 잘하면, 순종하면 부족한 또는 다소 힘든 상부구조의 사람이 내게 붙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세상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배움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자식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한테서 받을 게 없고, 부모한테서 도움받을 것도 없고, 옆으로 좌우로 쳐다봐도 친척에서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어른들은 그분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사람은 일생 동안 축복을 받는 좋은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윗사람에게, 윗구주에게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형편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한 인간의 이해관계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는 부모의 자식, 직장에서의 상하구조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말씀관계.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과의 말씀관계다. 아멘. 인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관계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관계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 얘기. 이러한 순종과 법종의 법칙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로 붙여주고 세워주신 사람이 있다. 그 얘기.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가, 축복의 문이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도리나 윤리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다. 컨맨드먼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 얘기. 그런 맥락에서 인도자에게,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성도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로울 게 없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막힌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 인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여러분 안에 잘못 찾아 들어온, 허락 없이 들어온 자의식, 자기만 알고 있는 마귀를 진단하고 쫓아내주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도와주는 사람. 세상 병을 들면 의사가 진단하고 암이 걸려있으면 암을 수술해서 도려내잖아요. 그게 세상에 하는 의사고, 육을 치료하는 의사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 잘못된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모르고 나그네 인생길, 자기만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다가 잘못 받아들여진 영혼을, 그 혼을, 그래서 혼을 진단해서 잘못된 구조를 말씀으로 치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나 인도자에게 불순종하면 혼이 치료가 안 돼. 혼이 치료가 안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실패하는 인생으로, 눈물 흘리는 인생으로, 한숨 쉬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을 바꿔주고 혼을 바꿔줘서 하나님과 함께 중매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모다. 그 얘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적인 부모는 먹을 것만 따뜻하게 맛있게 밥만 잘 줘서 배가 나오고 건강하게 자라면 다 되게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육적인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혼을, 그 생각과 마음이 건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패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남을 도와주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자립할 수 있는 혼을,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인도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구조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인도하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만 내 자아가 처리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종하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은, 내 자아는, 내 잘못 들어온 그러한 내 생각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누군가가 죽여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 자아를, 그 고집을 깨도록 붙여주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자녀들에겐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서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인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자아를 죽여주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바도하지 말라고.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마약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교회를 안 나와도 바도하지 말라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아니에요. 목을 끌어서라도 주회전에 나오게 하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아는, 내 고집과 혈기는 윗구조에 속한 사람들에게 순종함과 복종함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나의 자아가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내게 들어온 어둠의 영이 떠나고 세상 마귀가 떠나고 주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사를 통해서 몰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야. 불순종하고 대든다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붙여주신 윗사람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주님께 한 순종으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부모님께, 남편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한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 순종한 것으로 보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린 것만큼 하늘의 모든 권세와 존귀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법칙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도자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부모님과 이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여러분의 재물을 손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수호 천사가 붙어 있어요. 남편에게는 남편을 돕는 천사가 지금 옆에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를 돕는 천사가 있어. 자녀들에게는 자녀를 돕는 천사가 있어. 여기 주의 종에게는 목사를 돕는 천사가 있어.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 그들은 24시간 내내 여러분 곁에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늘 보좌에 축복. 근데 이분이, 이 아내가, 이 자녀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직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기 때문에 순종의 복으로 범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말씀대로 천사가 돕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천사를 부지런하게 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보다도 몇 배나 머리가 좋은 천사가 돕는,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소리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는 순종은 안 하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대항하고 따지니까, 역할이 바뀌니까 천사가 헷갈려서 영적 세계가 흔들리고 형통의 문이 닫히고 불통의 문만 열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다 그 얘기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축복받고 잘 사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딱 심플하게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축복받으려면 하버드 대학 나와라, 서울대학 나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 잘 살고 장수하며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놀라우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만 하면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일자무식이라도 날 낳아준 부모만 주 안에서 공경하기만 하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살고 복 받는 것은 내가 개런티한다. 하나님이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마. 뭐 회사에 들어가서 1등하고 2등하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나한테만 잘해, 이렇게. 나한테만 잘해. 엄마한테만 잘해.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만 가르쳐주면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번성하는 일은, 장수하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해도,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하죠. 너 관계없어. 어떻게 생겨도 불면하고 내 위치에서 내 목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축복받는, 자손이 잘되는 축복을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받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